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어린이들도 있고요. 자, 어린이들도 큰 목소리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글 다 배웠죠?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달을 지내왔죠. 오늘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1절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1, 2절을 통합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어린이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복이 뭡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평안한 영생의 삶을 산다. 다 맞는 말이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화해서 예수 믿는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화할 때는 항상 그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 복된 변화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변화가, 복된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복된 변화가 있는지,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말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바뀌는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면 참고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죠? 피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롭게 됐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아와 이런 거의 위험이 아니었다. 진정한 위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진노가 진정으로 큰 위험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까 피할 자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해결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니까 하나님, 재판장이신, 심판관이신,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불화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과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고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게 5장 1절 말씀이죠. 제가 로마서 설교를 지난주에도 준비해가지고 지지난주에도 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지지난주에는 어린이들도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이거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제아도 있는데 로마서 설교를 제아가 들을 수 있을까? 설아가 들을 수 있을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거 복음이야?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복음이에요. 그럼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자, 어른이 집중하면 아이들은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애들 떠든다고 다른 애들 뭐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알아서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쟤네들은 귀는 또 다 열려 있어. 떠들면서도 다 알아서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잖아, 재아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른이 집중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한 가지 좀 더 사족을 붙이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뜻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풀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듣기 어렵다. 여러분들 일생 교회를 다녀도 한두 번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 찾아봐요. 로마서 5장 말씀. 이 말씀 읽고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혀 다른 설교하시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뭐 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5장 1, 2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강해 설교집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 뭐 로마서 강해 사서 읽어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뜻이 들려오지도 않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화를 얻으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진공 상태에 놓이는 게 아니고 광명한 태양 밑에 프레시한 바람과 공기를 맞으면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악화된 관계, 원수된 관계, 하나님의 징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를 얻으면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위치, 어떤 로케이션에 서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좀 말씀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할 때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와대가 아니지, 요즘 용산이지. 이 구시대 인물입니다. 아직도.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가요. 가면 용산 가서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갑니까? 집무실에? 뭐 비서실도 있고 경비들도 다 있을 거야. 경비들이 문 앞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통령이 날 초대해서 왔습니다. 뭐 초대장이나 뭐 있습니까?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그럼 신분증을 제시해. 그럼 여기 다는 것도 줄 거야. 뭐 방문자.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나를 인도에 가겠죠. 인도에 가가지고 비서실 앞에서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인터폰을 넣어. 홍성진 목사님 왔습니다. 그럼 내가 문 열고 마음 들어갑니까? 문은 닫혀 있어요. 경계가 삼엄해요. 아무나 권위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의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인터폰이 오고 문이 열리고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보다는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홍성진 목사님이신가요? 오늘 약속 있으셨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안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인도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권위자를 만날 땐 다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 안에 들어갔냐 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아 들이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를 불러 들이셨어요.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현재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더라고요? 재호야, 우리가 어디 있어? 두자?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겠어. 청양 잘 갔다 왔어? 축구 잘했어? 신나게 하던데. 청양까지 갔습니다. 우리 건강교회 네트워크 청소년들이 청양 가서 청양에 있는 젊은이들도 만나고 청소년들 만나서 1박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위치에서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는 은혜 안입니다.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 때문에 은혜 바깥으로 나왔다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는 성경을 내가 참 많이 읽었어. 유튜브 틀어서도 찬양만 들었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 오늘 이번 주일날 나왔더니 나한테 은혜가 쏟아질 거야. 나는 은혜 안에 있을 거야. 이번 주는 우리 애들하고 엄청 싸웠어. 엄마들 애들하고 싸우고 디베기를 하고 너무 힘들었어. 성경 한 장 못 읽고 내 마음에 죄가 많아. 교회 나왔더니 나는 은혜 바깥에 있는 것 같아. 그건 우리 느낌입니다. 내 주관적인 느낌과 영적 진리와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와 상관없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은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 내 열심,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이미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 같아 두근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믿는 자는 의롭다 함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족고 때문에 거절합니다. 산후우울증이 무섭죠? 섬찟섬찟한
경우들을 보긴 하는데 언론에서도 어떤 엄마가 아기를 유기해서 뭐 죽게 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기를 거절하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기를 거절하는 엄마들도 있죠. 세상은 나의 외모, 학벌, 그렇죠? 실력, 능력 이런 걸 보고 나를 거절합니다. 나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로 옮긴 것 같아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복지 정책이 내 인생에 적용되겠죠. 여기 복지 담당 공무원도 계십니다. 큰일 하시는 은혜로운 복지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만나면 은혜로운 교육이 내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자꾸 교육하세요. 은혜롭게.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 고상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이 땅에서도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은혜롭게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 아래 현재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왜 담대히 나갑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물질, 건강, 지혜,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 모두 다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받아 누리게 돼 있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 비나이다 미다이다. 하람이. 하나님께 부족한 걸 간구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부족한 걸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셔? 뭘 보고 주셔?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죽을 것 같은 순간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8년 정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 비자가 이제 거절되고 미국 비자가 비절되고 제가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한국 가 있고 제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분께 이제 이양해 드리고 저희가 나와야 될 그런 때였어요.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면 집사님들이 계속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돌아가면서 울고 나오시는 거야. 3개월 정도.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는 나와야 되고 이제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또 권사님들은 너무 또 이제 힘들어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혼자 또 있으니까 저도 정서적인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뭐랄까 우울감 그리고 공황 이런 게 조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좀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차를 몰고 나가서 2시, 3시까지 그 콜럼버스 들판 달리거든요. 달리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한 그런 현실 앞에 있을 때, 그런 고난 중에, 진짜 고난의 현실 앞에 뭐를 기억하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거는 영적 사실이잖아요. 내 느끼는 감정, 감각과 다른 영적 현실. 그래서 입술을 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터져 나와요. 그 기도가 오늘도,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만한 능력도 되십니다. 평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제일 문제는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기도하라, 목사님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려 그러면 너 자신을 봐라 이놈아.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있어? 끌어내린다고요, 사탄이. 너 한 번 하나님 찾은 적도 없다가 자식 새끼들 아프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래? 한 번 나를 찾고 뭐 예배 제대로 한 적 없다가 사업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나왔어? 나 그거 기도 안 들어줘. 이런 거짓된 사단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디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죄인인 것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배웠어요. 내가 사고 치고 부모님이 해결하고. 보면 나는 꼭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사고를 많이 치면 언제 보면 우리 어머님이 슬쩍 메꿔주고 슬쩍 아버지가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내가 숟가락 얹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응답을 받는 것 아닐까? 얼만큼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 전통적 신앙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렇죠? 기도의 재단을 얼만큼 쌓아야지 응답을 받아? 유나님 얼만큼 쌓으면 응답 받습니까? 자, 남편 구원은 40일, 자녀 구원은 80일. 정해져 있습니까? 오빠 구원은 며칠? 1,000번째 헌금? 여러분, 저는 40일, 80일, 1,000번째 헌금 드리는 거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한마디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역사할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시작하잖아요. 한 3일 뭐 제가 오래 기도해봐 금식한다고 그랬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막 하루 있다가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3일 막 갔다가 죽다 사자 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 시작하면 응답이 그냥 돼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괜히 3일 한다 그랬나? 응답 받았으면 그만할 걸. 그리고 채운다고요. 입술 열면 들으세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은혜 안에 있죠. 날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뭐 줄까? 이렇게 물어요. 뭐 줄까?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정말. 그럼 여기까지 차요. 하나님, 돈. 하나님, 교회가 막 부흥 성장. 여기까지 찾다가 내 안에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끌어내립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는 한들교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은혜 안에서 물으세요. 너 뭐 하고 싶어? 너가 원하는 거 뭐야?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일상을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은혜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자리가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놈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놈도 있고 그 니은도 있고. 그러나 일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영적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혜원이가 지지난주에인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내가 오줌 눌 때도 하나님 나 보고 있는 거야? 오줌 눌 때도 하나님 나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부끄러워가지고. 오줌 눌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하늘로 쫓아나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위로 쭉 거꾸로 맨 처음으로 본문 돌아가서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네, 한 절 더 넘기면 되겠습니다. 1절 말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자,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와, 엄청나네요. 너 20년 20살이 아닌데. 그럼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 본 적이 있다. 20년 됐는데. 역시 우리 권사님. 없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그걸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어. 그럼 성경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교회 와서 밥 먹으면 저는 즐겁습니다. 그렇죠? 친교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우리 교인들 함께 모이면 너무 행복하다.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보십니다. 이상하게 보십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겁습니다. 평화를 얻고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 세상의 공격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싸움은 멀리 있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 자기 죄와 자기 욕심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영웅, 신앙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오해했어요. 그분들의 설교와 간증이 과장돼 있더라고요. 꼭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본인들은 정말 어떤 경지에 올려서 죄와 욕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듣고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면적 싸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욕망, 욕심, 죄 때문에. 욕망이야, 이거 죄야, 이거 욕심이야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한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으신 분 있나요? 하나님과 평화하지만 은혜 아래 있지만 내면은 아직 전쟁의 영역입니다. 욕심과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과 죄를 인식해요. 아, 이게 죄지.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 죄에 대한 욕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요. 하지만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렇게 죄를 짓고도 이런 악한 말을 내뱉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하는 고통과 고민 가운데 제가 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손 들어봐. 니네 오락실 뭔지 모르지? 재밌는 게 있었어. 오락실 가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게임방. 교회에서도 오락실 가지 말라고 했어. 죄라 그랬어, 전사님이. 근데 오락실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갔어. 500원 있으면 10판, 50원씩. 그때는 1000원 있으면 20판. 저는 여기저기서 용돈을 얻어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탕진하고 나오면 그 어린 마음에도 막 너무 허무한 거야. 아,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 오락실 가서 뭐 한다고 정죄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오늘도 죄인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락실 안 가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오락실에서 앉아있네 또 내가. 도무지 언제 이 오락실 안 가는 싸움이 끝날까? 내 욕심과 죄와 어떻게 싸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 아람아.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오락실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락실 재미, 돈을 넣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 대충 하고 그래서 왔어. 다음 날 습관적으로 또 어딜 가? 오락실 갔어. 돈을 넣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갈까 안 갈까? 안 가게 됐어.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오락실이 끊어지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근데 그럼 내 죄가 다 끊어졌을까요? 더 무서운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더 간사하고 더 간교하고 더 뿌리 깊은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그 죄들과의 싸움이 이어지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막 이불을 뒤집어서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해결됐을까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건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건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새로운 죄가 떠오르고 날마다 비비기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미래의 복을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앞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 거니까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 때문이에요. 이 육신에는 마음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육신을 물려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았어요. 원죄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사로잡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성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어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영화로운 육체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면 내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새로운 육체로 완전히 변화되셨거든요. 영화로운 육체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런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실 그때에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새 육체를 받습니다. 그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마음껏 섬길 수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육체,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죠.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과 죄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답답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영광은 이미 약속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약속대로 고난당하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께서 새로운 육체를, 부활의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복된 변화. 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